오늘 행복 주체로 동광교회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이곳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삶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여겨졌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 우연들을 기억할 때 그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전도를 통해서 또 습관적으로 또 아니면 매주 나오는 예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부르신 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순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아브람의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부분만 시작. 나홀의 아버지 아멘. 아브람의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믿는 신들을 섬기는 가족들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데라의 가족들을 우르의 땅에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라의 가족이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라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아브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란에 머물렀던 그 가운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래 데라가 가려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르라는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르라는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고 그 우르라는 곳에서 믿을 만한 신들이 이 다른 신이 있다라고 여기면 그 신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부르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우연찮게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오늘 11월 오늘 며칠이죠? 네, 17일 주일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일 철야를 하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약간 잊어버려서 제가 오늘이 15 이렇게 말하다가 15일인가 16일인가 계속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11월 17일 오늘 주일 우리가 이렇게 이 인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의 어떤 의로움과 그가 위대한 일을 행했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42장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르라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똑같은 신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신을 섬기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을 가졌으며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이제 그 고향을 떠나가야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태에서 남으로부터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에서 낳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들을 품고 구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어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모이게 하신 이유도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 바로 참된 인도자, 참된 통치자, 참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안고 품고 가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의 순간들, 나그네와 같은 삶의 상황들에 놓여 있다 해도 그 인생길을 품에 안으시고 등으로 업으시고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방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간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나그네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복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제 제가 외아들인데, 저 외동아들입니다. 아무런 형제가 없어요. 저희 가정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그렇죠? 셋을 낳았는데 더 이상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넷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이가 7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지금 자녀가 없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며 그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때 넷째는 힘들 것 같다 말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에게 넷째를 주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어떨 것 할까요? 믿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질 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장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어찌 보면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너에게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문제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이끄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복으로 선포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 주시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복은 바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싶고, 그것들을 위해 부단히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자녀의 문제가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며 복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드러내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망함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갈증과 갈급함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제 뭐라고요? 너가 복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복이 되라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참된 주인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서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자신들이, 처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의 모습이 사람에게 나타난 죄인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살인과 하나님을 벗어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온갖 음행과 악한 것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풍성하여지고 많아졌는데, 번성해 갔는데,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심판당해야 했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참된 복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복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이다, 그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다라고 전하여 줄 사람으로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복을 얻기를 원하셨고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갈급함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갈급함을, 그 공허함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채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 복이 되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오늘 새롭게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바로 그 복된 자들을 통해 이곳으로 초청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복이 되어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그 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의 복을 가지고 내가 복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지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순과 마을과 청년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참된 복이 여기 있음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이 되어 그 복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심령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을 받은 자로 복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 그 복을 가진 자가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 나아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학교와 직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